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주제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들고 섰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과거에 어땠을까? 이렇게 전염병이 한번 창궐하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중세 시대 패스트가 좀 창궐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패스트로 인한 이제 인구 급감, 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하층민의 또 농민들,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패스트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걸린 마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느냐, 또 아니면 거기 예배를 집도하느냐 하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성직자들이 가고 안 가고 또 갔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럽 사회에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가 급감하니까 일할 수 있는 계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임금이 뛰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록을 보니까 2배나 3배의 임금으로 주겠다라고 해도 일할 사람들을 못 구하고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 보면 10배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다 패스트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중세의 이 봉건 제도가 급속히 무너지는 결과가 패스트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영주들과 이제 농민들 간에 막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고 2배, 3배, 심지어는 10배의 임금을 받고 일하기 시작한 이제 과거 노동자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층이 갑자기 자유 시민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질서가 급격히 재편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어떤 영웅도 하지 못한 일이요, 그 패스트라는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가 이 패스트 시대 이후에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장원제가 약화되고 이제 지방에서 독립 자영농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보조적인 소득원으로 여러 가지 공업 생산 활동에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경제적인 상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기업들이 더 싼 노동 임금을 찾아서 농촌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이 도시와 농촌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아이러니하게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던 경제, 사회 문화가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전 국민의 전반적인 성장과 국가 성장의 계기가 된 게 아이러니하게 패스트균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그 1562년에 그 유럽의 천연두 질병이 이렇게 발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유럽인들 대부분이 이제 천연두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이때쯤 이제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남미를 이렇게 가면서 소위 말해서 잉카 제국의 땅에 168명의 그 스페인 군대가 딱 상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68명의 군대를 이제 그 대적하기 위해서 8만 명의 잉카 문명의 전사들이 금이 하도 많다 보니 막 다 이렇게 금으로 무장하고 막 이런 걸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몇만 명의 전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지휘관이 스페인 지휘관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잉카 문명의 왕인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다른 데 사격하지 말고 일제히 저 왕을 쏴라 해가지고 집중 사격을 가한 결과로 그 왕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을 잃은 그 잉카 전사들이 일시적 후퇴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스페인 군대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 스페인 군대의 군인들이 갖고 온 천연두 균 때문에 문명 하나가 사라집니다. 잉카 문명이. 그 그림에 보면 시름시름 잉카 문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앓다가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문명 하나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 남아메리카의 그 잉카 문명의 어마어마한 은 저장량과 금을 다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다 파내서 유럽으로 금과 은이 마구마구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생산량의 71%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금과 은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폐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폐의 증가는 이제 현대 경제 용어로 인플레이션을 갖고 오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돈이 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그 결과 이제 공산품 가격이 식비나 인건비보다 빠르게 이렇게 성장해서 상공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병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싹트는 결과가 또 이렇게 생겨요. 예, 성회 때 왜 갑자기 역사 강의냐 하실 또 잘 들어보세요. 다 연관이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싹트고 이제 경제적 풍요가 오니까 시민 정신이 이제 트이게 되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그 시민혁명이 유럽 각지에서 막 들풀처럼 일어나면서 역사는 중세와 결별하고 근대에 들어섭니다. 바이러스 하나 병균들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에 반전을 일으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세기 들어서는요. 1918년부터 1920년대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은 발병은 영국이었고 영국은 이것을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화두에 꺼낸 스페인의 이름이 그냥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감염됐고 세계 인구의 5%가 사망했답니다. 이때 기록을 보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2,200만 명인데 그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는요 최소 5천만에서 1억이었답니다. 제가 이제 오늘자 코로나 전 세계 사망자 검색해보고 왔는데 오늘자로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에 192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스페인 독감의 그 충격이 실로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인구 비례 기준으로는 14세기 중세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가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사망자 기준으로는 스페인 독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은 사라지지 않고 A형 독감 바이러스 H1N1 변종형으로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감 A형 예방 접종 맞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그 명함도 못 내밀고 어떤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시던데 하도 한국 교회가 그동안 깨끗한 손 주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전 국민한테 그 손 소독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거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렇게 했던. 근데 제가 해버렸네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목사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건이 스페인 독감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근현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여기에도 굉장한 이제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전염병이 참고로 전염병, 역병이 히브리어로 그 다바르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데바르거든요. 데바르. 근데 그 언어 자체에 다바르 말씀하시다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염병 자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192만 명이나 현재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은 사망자의 수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막을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이 있고 지금에서야 막 백신이 개발되는데 다들 퀘스천이고 백신 접종 시작돼도 좀 지켜보고 맞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 괜찮으면 나도 맞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1세기 들어서 이 땅에 창궐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변화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와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제가 예측해 드릴 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곰곰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언택트란 말, 이게 원래 영어에는 없던 말인데 그냥 생겨 버렸어요. 비대면. 그런데 지금 저희 이 여기서 20명이 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는 거 보면 이제 언택트가 온택트로 갔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갔죠. 네, 여러분, 온라인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깊은 터치를 원하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온라인이 다 커버해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좀 화면에 대고 얘기를 할게요. 앉아서 들으세요, 말씀. 죄송합니다.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렇게,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딱 했을 때 처음에 그 온라인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본 교회 성도님들 수가 있으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최소 몇만 명은 될 텐데 그 서버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더니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이게 좀 이런 표현 이상합니다. 그동안 못 드려봤던 다른 교회 예배를 접속하고, 아니 물론 뭐 이걸 내가 접속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경계가 되게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은 온택트 시대로 갔지만 사실은 딥택트를 원해요. 굉장히 깊게 만나고 싶어요. 이거 우리 갈망이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온라인 재택근무, 뭐 온라인 쇼핑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들, 큰 매장들을 갖고 있는 막 굵직굵직한 이 쇼핑몰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프라인 매장의 철수를 결정하면서 온라인에 더 집중하는 상태가 됐고, 경제 생태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 경제계 이렇게 봤을 때 플랫폼이라는 단어, 가령 뭐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다, 트위터다, 이런 것들을 그 회사가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원래 데이트 상대를 고르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였던 거 아세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서로 자기 거 찍고 이렇게 올리면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데이트 앱이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사용 안 하고 다 자기 거 찍어서 올리니까 이제 피보트한 거죠. 재빨리 바꾼 거죠.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를 올리다 보니 이제 이것이 이렇게 커져버리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엄청난 부가 발생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제품을 생산해내고 이걸 잘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은행은 또 이것을 대출해주고, 계속해서 어떤 이런 전통적인 생각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나라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너져 버렸어요. 페이스북이요? 그거 원래 이제 자기 같은 대학 친구들끼리 얼굴 주고받고 연락하려고 주커버거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끌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 생태계의 플랫폼이 되어버렸어요. 에어비앤비 아세요? 에어비앤비? 그게요, 그냥 본사가 건물을 사진 않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각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각기 빈 방이나 빈 집을 다 등록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수수료 떼주고, 그 회사는 숨만 쉬어도 수수료를 막 몇 억 달러씩 들어와요. 이런 거 저희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의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전통적인 호텔 강자들, 뭐 인터컨티넨탈, 뭐 샹그리제, 뭐 등등등 이런 뭐 하이아트, 힐튼 같은 호텔의 총액보다 훨씬 몇 배 시가총액을 이미 기록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이미 경제 생태계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 모두 다 온라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극장들도 다 문을 닫게 된 판이고, 넷플릭스라든지 OTT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들의 안방을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아까 오후 말씀처럼 기도와 또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자라고 했는데 이미 넷플릭스로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채우고 있고 동영상 서비스로 막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좀 보자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하니까 이제 별의별 이제 컨텐츠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공부하는 거 몇 시간 동안 찍어서 올리는 분도 계시고, 야외 캠핑 가가지고 텐트에서 자는 거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먹방, 뭐 개, 막 고양이, 별의별 방송이 다 올라와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뽑은 이유는 오늘 설교에 자신이 없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생각해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실체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이미 주임제 교회는 참 잘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기 그냥 온라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도 온라인을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변화가 와버렸어요.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갈망하고, 저도 정말 그런 게 좋은데 온라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 세상 나라도 이미 변화가 왔고, 변화에 발빠른 기업들은 막 뛰어들어갔어요. 되게 이제 일타 강사란 말 아세요? 아이들 표현인데 그 분야 최고 강사들을 일타 강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강연이 다 취소되고 이제 수입이 없는데, 이분들이 재빨리 온라인으로 탈바꿈을 해서 오히려 더 크게, 예전보다 더 큰 규모와 수입과 이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깊숙이 달려가는 그들의 용기를 봤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담아내는 구조나 그릇이나 형태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시대, 그러니까 해안 지역 선교, 윌리엄 캐리나 막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해안 지역, 그 미전도 종족과 타문화권의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했던 선교의 1세대의 퍼스트 웨이브가 있었어요. 그 미션에. 두 번째 세대는 그래서 아니다, 해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들어가자. 그래서 막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은 중국 내지 선교에 하면서 중국 사람처럼 옷 입고 중국 음식만 입고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 다 따고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를 기척하고 선교를 했던 어떤 그 두 번째 시대의 선교의 물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그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에서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역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세 번째 물결이 이렇게 있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의 물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1989년도에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소개되고 템포리 윈도우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선교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이상을 30년을 이끌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선교계에서 생각할 때 네 번째 물결은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떤 물결로 준비를 해야 될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네,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다른 기틀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루터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이 그 시기쯤 완성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원래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카톨릭 교회를 잘 개혁해 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하나님께서 일파만파로 영향력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때 딱 준비해놨던 게, 근데 이 대량 인쇄 기술이 사실 우리나라가 몇백 년 앞섰는데 우리는 이 좋은 기술로 뭘 찍었습니까? 예, 팔만대장경 불경 찍었잖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대량 인쇄 기술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마구마구 찍어서 자기네 언어로 된 성경을 받아본 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것이 반역이고 불경한 책이라고 계속 불태우지만 계속해서 그 기반을 중심으로 성경이 찍어내면서 첫 번째 종교개혁의 열매 뭡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님들의 언어로 된 언어로 그 손에 들려준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불은 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원거리 항해 시대의 항해 기술을 하나님께서 발전시키면서 주로 유럽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제 그 복음과 그 원거리 그 항해를 할 수 있는 배에 전도자들이 타고 복음을 싣고 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의 이뿐만 아니라 옮겨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물결을 계속 일으키시고 미전도 종족들에 보내시고 이제 인터넷,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서론이 길어서 되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질문도 드려보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받자 이러고 좀 넘어서 은혜도 받으십시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미 와 있지만 어쩌면 베일에 가려져서 우리 앞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 다음 세대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되게 유명한 언론인이 있어요. 이분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 중에 세계는 예전에는 BC와 AD로 나눠졌지만 이제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뉠 것이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말을 기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때 기도할 때쯤에 알파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그 마크 맥클린들이라는 미국의 연구소장이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세대, 지금 이제 어린이가 돼서 이제 청소년으로 막 진입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연구해 보니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손안에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전화 표시가 이렇게 된 수화기 표시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 안 가져요. 왜요?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봤어요. 띡 띠리리리리리리 이거 띠리리리리 어씨 띠리는 거 무서워. 그 다음에 이제 버튼식도 그 수화기를 경험해봤는데 지금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했거든요. 네모나야 돼 얘네들은. 이게 왜 수화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애들도 엄마 스마트폰을 노리는 그 집요함 아세요? 심지어는 엄마 자고 있을 때 몰래 그 지문을 여기다 대가지고 암호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암호를 막 받거나 거기에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다 찾아내서 해요. 근데 이분의 연구에 보면 이들이 놀이 수단으로 교육 목적으로 지금 뭐 그 온라인 교육할 때 줌으로 다 이렇게 막 접속해서 구글 미치나 여러 가지 이제 어플로 접속해서 하는 이 세대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과거에 강력한 복음의 또 반대 세력이었던 이슬람권도 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란에 예전에 대장금이 방영됐을 때 시청률 90% 넘은 거 아세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막 성경 배달 가면 막 환영받아. 우리 성경 배달하러 갔는데.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점차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는 2025년이 되면요 세계 인구의 25%를 초과해요. 그러면 주임제 교회도 이제 2021년도니까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이 알파 제너레이션에 대한 연구와 그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연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사용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멘. 예. 인구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들의 경제적 구매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은요 한국 주식 안 사요. 미국 주식 사요. 어플로 사요. 그냥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세대는 그 증권사 가가지고 빨간 전광판 들여보다가 뭐 이렇게 쓰고 막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막 거기서 다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어플로 다 사요. 자기들끼리 뭐가 좋은지 다 정보 공유가 다 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매일매일 이 스마트폰으로 그 온라인 미디어 제자 훈련을 몇 시간씩 받고 있는 아이들 지금 알파 제너레이션이에요. 성인들 여러분들 저희들은요 어찌어찌 그동안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로 이렇게 가도 그냥 천국 가요. 근데 지금 저희 다음 세대에 대한 거 놓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이제 그 새로운 물결을 이끌게 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준비와 사역적인 애씀이 이 주임제 교회의 새로운 이 한 해에 하는 큰 흐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선교계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다음 세대의 선교의 물결 어딜까? 예전처럼 선교사를 리크루트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샌딩해가지고 이분이 문화를 적응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을 제자 삼고 훈련시켜서 위탁하고 위임하고 떠나오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 지금 깨진 지 오래거든요.
중국 가정교회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떠나기 몇 년간은 중국 다음 세대 선교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열심히 훈련시키고 굉장히 빡시게 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운동하고 언어 배우고 막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 나라 말로 다 외우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기도 훈련에 생존 훈련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파송식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비장해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나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28년간, 27년간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가 너무 엄마로서 너무 행복했고 좋았다. 오늘까지는 내 아들이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되는 선교사이니 나는 너를 더 이상 찾지 않겠다. 하지만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열방 끝에서 주고 천국 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아들아, 잘 가라. 뭐 이렇게 막 읽어요. 눈물바다예요. 정말 비장해요. 근데 그렇게 비장하게 해가지고 딱 파송했더니 바로 전화해요. 엄마 여기야. 이렇게 영상으로 막 보여주고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나 여기서 살아 괜찮아 하면서 막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옛날에는 선교사님들 막 편지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막 카톡으로 기도 요청이 오기도 하고 과거에 막 그 땅에서 죽어서 뼈를 묻으려. 근데 요즘 뼈 묻게 안 해줘요. 비자를 안 줘요. 뼈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한 YM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차 창문 밖으로 팔을 이렇게 내밀고 가시다 이쪽에서 차가 와서 트럭이 와서 팔을 절단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팔을 실제로 그 땅에 묻는 예배를 드린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변화는 이미 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저녁 메시지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걸 제가 들고 왔어요. 이것도 씨름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꿈에 대해 나와요. 다니엘이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육신하에 오실 그분이니까.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 누구세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다니엘이 예수님 이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각 백성과 종족과 방언과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 세대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불을 던질 사람들을 찾으셨고 가정들을 찾으셨고 가문들을 찾으셨고 공동체를 찾으셨고 세대들을 찾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온통 그냥 자기 문제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물론 힘들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한 번 한 번 기도해 드리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몰되어 계시지 말라고요. 이것이 늦게 일어나든 빨리 응답이 되든지 간에 내가 달려갈 길은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는 거. 예수님의 꿈이 주임제 교회의 꿈이 되시길.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 방언, 민족들을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 종족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열망, 하나님 나라의 그 의욕과 불이 있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이 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하나예요.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어떤 좋은 가르침 받는 거, 오병이어 떡 먹는 거, 배부르는 거. 제자들은 그런 거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무리로 남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제사도 아버지의 장례도 제사랍니다. 장례도 치르지는 걸 허락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무리는 주님을 따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은 앞에서 박수 치지만 이내 돌이켜서 침 뱉고 모욕하고 돌 던지고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기도 제목 늦게 응답된다고, 언제 나 왜 이렇게 회복 안 시켜주냐고. 여러분, 무리로 남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거 알아줄 사람들 다 자기 사정 알아달라고, 내 문제 알아달라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만 했지 주님의 꿈 달라고 해본 적 없다면 오늘 이 밤이 그 첫째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라고 주님 가슴에 아주 오랫동안 불타오르고 있었던 걸 말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요, 얼슬리 킹덤, 로마를 그냥 확 제껴버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세계 통치 정부로 딱 세우셔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자리 차리하면서 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지만,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그 전에 해야 하실 게 뭐예요? 저희 같은 이방인들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권능으로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해서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리게 하고 죽기를 무서워 일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그분의 열망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오래된 기도 제목들도 해결받고 혹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꿈을 내가 꾸어본 적이 없구나, 예수님의 그 답답함과 간절함을 내가 갈망해 본 적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오늘 큰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버티고 기다리고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제일 오래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왜냐하면 열망이 있으셨거든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죽으심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 길을 내심으로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을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꿈이 있으셨거든요. 그거를 인류의 역사에 수천 년간 기다리시고 때가 참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30년 더 기다리셔야 돼.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이 안에 막 불이 됐을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세례요한, 침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의 가슴 안에, 그분의 영혼 안에, 그분의 영혼의 시간 안에 얼마나 불타오르듯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침례를 받고 또 바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육체 한계를 넘으셨습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비로소 전파하신 말씀이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이 말은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했던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회개하시는 모든 심령 위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듣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마귀에 대하여 정면으로 선전포고하신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처음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권위도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 전체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였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섭니다. 38년이면 한 남자의 일생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대요. 기록에 보면. 그러면 38년은 한 남자 일생 전체인데 병자라고 베데스가 목가에서 정말 천사가 물을 어떻게 동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고, 이번에 못했으니 다음에 꼭 가야지 하고 자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누군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나중에는 갈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 좀 들어가자고 외쳐도 안 돼. 약속 다 해도 안 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병자를 찾아오요. 마귀의 나라에게 눌려서 꿈꾸지도 못하는 그 무력감에 사로잡힌 인생을 다 망친 사람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에 넣어줄 사람 없어. 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런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요, 그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이 힘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어요. 그 억센 사내들을 막 이렇게 뚫고 가서 막 간절히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막 이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의술의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가산도 다 탕진하고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낫고자 하는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았는데, 예수님이 또 그 여인을 불러서 그간에 있었던 일 다 말하게 하고 내면의 상처도 치료해 주신 거. 여러분, 자책감은요, 죄책감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느낌이지만 수치감은요 자기 본질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 여인은 어쩌면 그 혈류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수치감인 거예요. 여인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손대는 모든 게 부정해져.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 누구를 만나도 부정해지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이런 몸 상태를 얘기했다면 그냥 전통적인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거부해요.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율법의 이유에도. 그러니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수치감 덩어리인 이 여인을 기필코 불러내셔서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하게 하시고, 복음서의 그 어떤 여인에게도 하지 않았던 따라라고 했던 이 정말 천상의 소리를, 용납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밤에 진짜 어저께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흉악의 결박이 실제로 풀리는, 이 내면의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오십견, 별의별 모든 질병들, 호르몬 이상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나음을 받는 기적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뭔가 내려와. 봤더니 들것에 웬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막 내려오고 있어요. 봤더니 중풍병자예요. 마귀의 나라, 중풍의 나라에 이렇게 지배받아서 야 침 흘려 이렇게 하고, 야 손 떨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도 간절히 그거 낫겠다고 친구들의 믿음이 좋고, 그 중풍병자 마귀의 나라에게 이렇게 지배받아서 을그러져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왕 중의 왕,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걸 갖고 오신 그분을 만나니까 나음을 입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치유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해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임제교회에서 이 새로운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에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럴 거야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새롭게 사역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해오셨지만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자폐, 이거 누가 고쳐요? 하나님. 물론 여기 계신 의료진들 축복합니다. 의료진의 그 일반 은총의 축복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있잖아요. 정말 제가 예수님 같은 능력이라면 다 고쳐드리고 싶은데 저도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바일 사역이든 어떤 것들, 그것을 담아내는 도구는 우리가 고민해야겠지만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이건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새로운 성전에서의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지역,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 적어도 말입니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본 사람이 없도록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사단이 꼭꼭 숨겨놓고 마치 거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무덤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아멘이에요. 삶이 너무 힘드세요? 근데 이 꿈 안 꿔도 힘들거든요. 이 꿈 꾸면서 힘든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갈망하셨으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오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노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주님 마음에 급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유교권에서 자란 저희들에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디 아버지 장례를 안 치러요? 천하의 그런 장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 불이 있는 거예요. 3년 반의 그 시간 동안 보여주셨어야만 했어요. 말씀하셨어야만 했어요. 가르치셨어야만 했어요. 근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불이 있어요. 불이.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자의 일을 다 마치셨는데 그냥 편하게 계셔도 되는데 중보자라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열정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안 오세요.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그분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관점이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이 밤 되시길 원합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상황 아시고 내 어려움 아시는 거 기도로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올리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 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무리들은요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병치유 받으면 주님 안 따라가요. 제자들은요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이랑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 찾아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면요 실로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요, 나중에 사도들이요, 나중에 성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해요. 예수님이 그 열정 가지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빌립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분 한 분이 유대인이 개 돼지라고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원수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각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얘기 나오죠. 붙어있던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밖에서 공격하든 붙어서 귀신하든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오늘 자유케 되는 밤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들도 이제 그거를 갈망하게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지금의 코냐 지역 거기에서 돌 맞고 죽은 그래서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살아나고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바로 그 돌 맞고 막 상처투성이 되어 있는 얼굴과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중에는 사도들이 이 불을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불을 받았어요. 그들이 갈망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히 우리 평생에 우리의 개인적인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순교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말했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면 2 years 정도 되죠.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해요. 주임제 교회 꿈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 열정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 더 달려가실 것인데, 이제 달려가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길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시길 바래요. 오늘 저녁 설교요, 이론적인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애쓰고 있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어제는 금식도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되는 사역자고, 근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더 이상 설명 말고, 설득형 복음 말고, 당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이 들어가면 잘 배우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경험한 거라지 지방의 광인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공격하고요, 막 쇠사슬로 매어도 끊어버리고요, 괴성 지르고 다니는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니까 온전케 되잖아요. 오늘 그 밤 되시길 바라요. 사단의 나라는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여러분의 유업을 다 도둑질해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임하는 역사이시길 바랍니다. 그 부요하신 분이, 그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이 꿈을 꿨단 말이죠. 초대교회 그 서슬퍼런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수부대원들이요, 그들의 임무 중에 물론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전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고도로 훈련된 그분들이 물론 생존을 위해서 전투하는 것도 있겠지만, 침투에 들어가 숨겨져 있는 적의 사령부나 레이더 기지나 어떤 방어 진지를요 몰래 숲속에 숨어서 이렇게 좌표를, GPS 좌표를 이렇게 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킬로 떨어진 미사일 기지나 해군 이렇게 함정에서 공군이 폭격을 하면 정확히 그 지점에, 예전에는 융단 폭격 그런 게 별로 발달 안 됐을 때는 폭격기들이 일제히 떠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막 폭탄을 쏟아붓고 그 중에 몇 발이 맞으면 성공인데, 요즘은 수십 킬로 바깥에서 순항 미사일 같은 게 낮은 고도로 와가지고 거기를 정밀 타격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저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아까도 이제 기도 사역 성겨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람 너무 많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냥 대놓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폭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폭격 유도. 특수부대원. 나 사는 거 힘든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사는 게 힘드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야죠.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국 한복판에 사는데 계속 그 적국의 백성들을 계속 우리 편으로 만드는 사단의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죽이고 싶은 존재예요. 아니, 적국의 백성이 내 나라에 사는 것도 그런데 내 나라 백성을 계속 적국의 그 백성으로 만드네.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면 전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부대원이 돼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폭격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걸 보였으면 좋겠어. 아멘. 특수부대원들이 자기들이 공격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 안 그래요. 아니면 폭탄을 설치해놓고 폭약을 설치해놓고 막 탈출하는 것도 있지만, 정밀 타격을 유도하는 게 제일 세요. 지하 벙커도 뚫어버리는, 수십 킬로 지하도 뚫어버리는 강력한 미사일들이 지금 현대 재래식 무기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열리고 하늘의 자원들이 여기 이제 폭격으로 쏟아지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눈이 열려질지어다. 아멘. 예전에 어떤 경제 영역의 중보기도 팀의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잠깐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이제 다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경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실제로 다 그 경제 영역 깊숙한 곳에 계신 리더들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의 경제계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잠깐 이제 저에게 오픈한 상으로 하늘의 군대들이 경제 영역에 파견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군대들이 아멘 와 하고 이렇게 막 소리치는 막 군대들이 사기가 높아가지고 그거를 잠깐 보여줘서 와 이제 다음에 기도가 기대된다 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정도의 선포만 하고 기도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제 더 안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예배하는 장면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은 하늘에서 계속 예배하고 하늘의 존재 우라노이스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천군과 천사의 군대가 있고 이 땅에 실제로 파견이 돼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싸움을 하는 군대들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경제 영역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폭격을 유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격을 유도하는 유도광선을 쏴드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정확한 지점에 정확하게 타격해야 돼요. 그냥 이 땅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의 전쟁의 의미고 그럼 여기 여러분 주임제 교회에 계신 이제 새로 오신 이곳의 주변의 학교들 중고등학교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에 정확히 키퍼슨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정밀 타격하세요 하나님이. 그 학교의 일진 아이들 이름 다 파악하셔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회심하도록 교회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대를 여기에 주둔시키셨다면 여기 다 이제 너희가 장악하고 주님을 위해서 점령해라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이 나와바리는 여러분 겁니다. 이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뭐야? 왜 알아들으세요? 이런 말을. 이 구역 말이에요. 구역. 어떤 부대를 거기에 주둔시키면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전투 억지력의 효과도 있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부대가 거기 딱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우리 그 임한다는 이 표현이 이슬이 임해요. 또 뭐가 임해요? 우리 그냥 언어 습관에 보면 뭐가 임하죠? 왜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대답을 해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이 임하다, 이렇게 서리가 내렸다, 그 정도로 임한다는 생각하지만 이 임한다라는 표현이요 진격하다, 군대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다 박살내면서 진격하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슬이 임하든 말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냥 정밀 타격, 함포 사격에 공중 폭격에 미사일 공격에 소총 부대와 탱크 부대가 총 공격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임하시든 말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라는 거는요, 이거 굉장한 전투 행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간구는 해봤어요. 간구는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는 해봤는데 집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시도록. 물론 기도의 임계점을 넘겨야 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평소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이 집행의 기도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질병의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낳기를 원합니다. 이건 소망이잖아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는 건 집행이에요.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뭘 나 안 났어도 되게 아프잖아. 지금도 아프고. 속지 마. 내가 너랑 질병이 저한테 만약 말을 건다면 내가 너랑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인데 선포 한 번으로 나? 근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진격해 오시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것은요,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에는 질병의 치유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평소에는 소망과 바람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 거 정말 좋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 그런데 집행해야 될 때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제 2021년도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마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여주고 싶고, 근데 우리의 능력 없음이 주님께 죄송하고, 이거 목사님들 말고 저도. 그래서 정말 주님께 더 간절히 주님 나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실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 평강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 불안함, 만성적인 공황장애가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뭐 임하든 말든 뭐 이렇게 뭐 별로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전기 220V 정도가 아니라 10,000V, 10만 볼트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0만 볼트를 여기다 대면 사람이 이게 죽죠. 이것도 안 와닿아서 그럼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10톤 트럭이 시속 150km로 달려서 저를 꽝 박았어요. 그럼 제가 살아요? 갑자기 딱 멈춰요? 초능력을 막 발휘해서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들어본 거랑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개념을 가진 거랑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인카운터가 되는 거랑 다르다고요. 10톤 트럭이 150km 달려와서 그 수화물을 가득 싣고 올려는 그 무게에 가속도가 붙여서 이 조그만 육체에 빵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겠죠. 그다음 오늘 우리 심각한 질문 하나 던져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인카운터 된 적이 있는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꽝 부딪히면서 그 중풍병의 나라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청년이 일어나 걸었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떴잖아요. 안 들리던 사람들이 듣잖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온 주임제교회 모든 분들이 이 갈망을 가지고 어떤 개념상의 복음, 이론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인카운터가 막 매번 돼서 평강의 나라가 여기 꽝 하고 임해서 그 10톤 트럭보다 더한 그 충격으로 꽝 와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불면증이 이게 살아남겠어요 여기 안에? 지금 저만 열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라 좀 반응을 하시든가.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성도의 소임을 좀 다 해주시죠. 그냥 그만할까요? 아니 억울하잖아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에서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 들어는 봤는데 인카운터 돼본 적이 없다면. 많이 들어는 봤어. 뭐 하나님 나라 뭐 그래 뭐 하나님 나라 뭐 돈으로도 못 가 뭐 이런 것도 율동도에 나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본 적 없는 거, 마귀가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는 게 없는 거, 온 교회가 우린 뭐 교양 있는 교양 찾다가 다 죽습니다. 갈망해야죠. 하나님 나라 교양은요 갈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늘에 그 모든 게 그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데, 그러니 왕이신 그분이 와서 내가 이 불을 좀 주고 싶은데 이 불을 받을 사람이 없고 이 불을 받을 가문이 없고 이 불을 받을 공동체가 없어서 내가 매 세대마다 이거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저 같은 사람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불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이 불 좀 같이 들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인생 되지 않을래? 가난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것을 부셔버리는, 질병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신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아유 저 관념적인 복음 갖고 있는 내가 하나도 위협이 안 돼, 쟤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마귀들이 환영하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 당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어디 딱 갔는데 마귀들이 우리 편 왔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완전 크리스찬으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내가 군인인데 어딜 나한테 적군이 막 환영을 해요. 전투력이 좀 상승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임제 교회 세컨 네임을 주 군대 교회로 바꾸셔가지고 임재도 누리시고, 임재는 주님과의 관계고 군대는 능력으로 가야죠. 세상에 대해서 왕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이 임재를 계속해서 갖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동안 훈련 너무 잘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새로운 성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꿈,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형태로, 영적 대각성의 형태로 몇 번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공통적인 건 아주 오랫동안 드렸던 믿음의 기도와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 이반 오보츠 그 13세부터 13년간 26살이 될 때까지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부흥을 터뜨려 주시면서 3개월 동안 6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60만 명이면 지금 대한민국 현역 군인 수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눈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를 더 끌어당겨야 돼요. 더 임하게 하셔야 돼요.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게임 중독도 단번에 끊어내실 수 있는,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지금 현대인을 괴롭히는 불면증,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인카운터 돼가지고 임하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날마다 더 증가되고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여기 주셨어요. 이 땅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끼리 막 뭐 그런 거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여서 이 주변에 마귀의 결박에 눌려있는, 거짓말에 속아있는 수많은 영혼들, 먼저 나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 가정이 자유케 되고 이 지역 모두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갈망하십시다. 온라인에 담든 오프라인에 담든 뭐 모바일에 담든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은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민족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선교사들을 부르고 계시고, 전도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하교회를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가운데 두시면서 순전함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어떨 땐 가차없이 매도드셔서 교회로 하여금 각성해서 깨어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오셨으니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과 영감으로 도약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흉악의 결박에 끊기고 아주 오랜 모든 머리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의 이 사슬들이 부셔져 버리는, 감옥에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둬놨더니 거기서 찬송했던 바알과 신라의 역사처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교회가 예배할 때, 교회가 복음 증거할 때, 교회가 성경 공부할 때, 사역할 때 날마다 일어나는 아주 풍성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고 담대하게 증거하더라. 천국에서 주님이 갖고 계신 책의 주임제 교회 챕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길 원해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알아가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요, 그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이 학교에 왕따가 있고 학교 폭력이 있고 비리가 있고 차별이 있는 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임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십시오라고 폭격 유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생전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일터 가봤더니 상사고 동료고 다
그냥 불신자고 진상이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여기 회사 잘못 왔나 봐. 분명 하나의 음성 듣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와봤더니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을 둘러싸야 돼.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 집어넣어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으니까 믿으시고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근데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핍박도 있고 레아들만 드글드글하니까 정말 힘든데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이 있어요. 은혜가 있죠. 영광이 있죠. 빛이 있죠. 거룩이 있죠. 천군과 천사들이 있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죠. 성령의 은사가 있죠. 열매가 있죠. 천지가 사라져도 바뀌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진격해 오시옵소서라고 이 조그만 머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자책감, 혼미함, 거짓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부셔져 버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이 조그만 가슴 안에 정말 나를 무너뜨릴 수많은 열등감, 비통함, 막 별의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별의별 감들은 여기 다 있어, 그죠?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도록 의지는 어떻고요? 선한 의지 하나도 없고 강한 의지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육체에도 그 질병에 대해서 간구기도 하셔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픈 부위에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치료하시는 것, 주님 하나님 나라 인카운터를 내가 정말로 받고 싶습니다. 바뀔 수 있을까? 아니요,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갈망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다고요. 이제 여러분 주임제 교회가 이 실제를 이 땅에 보여주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남들 섬기라고 준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시오. 그럼 경제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경제계에 어마어마한 부패와 사기와 작전 세력과 마치 그 카르텔처럼 일반 국민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는 범죄 조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죠. 한 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기부왕으로 지금 일컬어지는 그 찰스 프란치스 척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는 기부보다 살아서 하는 기부가 더 즐겁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931년생이신데요. 뉴저지 아일랜드 이민자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되게 가난하지만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어려서부터 사업가의 기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26살의 나이에 코넬 대학교 경영학과를 호텔 경영을 졸업하고 면세점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DFS라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열심히도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면세점이 매출이 매년 올라가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직원만 5천 명이 되고 그리고 매년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됐답니다. 1988년도에는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아마 1조 5천억 정도의 자산을 달성해서 포브스가 발표한 부자 순위 23번째에 올랐고 제가 뭐 이분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구두쇠였대요. 경제인 모임에 가도 음식값 한번 내지 않은. 그러다가 1997년에 DFS 면세점을 파는 그 과정에서 법정 분쟁에 휘달리게 됐는데 그때 뭐가 밝혀졌냐면 회계장부 하나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뉴욕 컨설팅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계속 2,900여 동안에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한 5천억 정도가 계속 흘러간 정황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횡령일 것이다. 저거 봐라, 뭐 깨끗한 척하더니 저렇게 다 뭐 돌리지 않느냐, 빼돌리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익명으로 기부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2,900, 그러니까 4조 5천억을요 2,900번에 걸쳐서 기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머님에게서 배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성경의 원리를 경제계에서 계속 실현한 거죠. 그때 이후로도 기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부분은 아일랜드의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기부가 됐고 사용됐고
또 자기를 받아준 코넬 대학교, 또 여러 가지 유수한 대학들의, 그리고 빈민들, 인권운동단체 곳곳에 내 이름을 내면 기부 끊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계속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2000년부터는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다가 나 평생에 기부를 다 못하겠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요 계산해 보니까 매일 everyday입니다. 매일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원을 기부해야 다 하겠다라고 계산해서 매일 그때부터 11억 원씩을 기부했답니다. 뭐 한번 좀 놀래주세요. 뭐 11억쯤 뭐 있어? 그래서 이분이 약 30년 동안 10조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고 2016년 말에 드디어 모든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역시 여러분은 돈을 얘기해야 반응이 있어. 아니 좀 롤모델로 삼으시라고요. 지금 그냥 뭐 한 2만 원짜리 시계 차고 차도 없이 회사가 마련해준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노년을 되게 즐기고 계세요.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각 교육의 영역이든 예술의 영역이든 재정의 경제의 영역이든 우리 가정이든 이 지역이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믿는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저는 많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오랜 시간 끄는데 참 제가 애쓰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는 거 아니고 싶고,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해서 인카운터 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제를 가진 교회, 복음을 막 설명하려 하지 않고 복음의 실제가 드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케 되는 교회, 주임제 교회 되시길 축복해요. 이렇게 좋은 장소, 또 새롭게 하는 출발, 비록 작년이 어려우셨지만 이제 신년 성회를 통하여서 강사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도록 오늘부터 집행하는 기도하십시오. 혹시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면 기필코 그 복을 받게끔 만드시는 능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든 말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별의별 예를 다 들어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이미 와 있어요. 그 실체를 아직 저희가 못 보긴 하는데, 온라인에 담든 오프라인에 담든 모바일에 담든 또 다른 어떤 것이 생기든지 간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저는요 이미 또 온라인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니까 주임제 교회가 이제 여기에 복음의 실제들 온라인으로 선포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영광, 모이지 못해도 랜선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실제 임하심이, 진격하심이, 자신의 백성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자녀를 테러리스트나 뭐 무슨 도둑이 막 칼을 들이대고 막 때리고 있다면 그 풀어주길 원합니다 이래요? 그 도둑한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세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혼돈과 미혹과 음란에 묶여 있는데 하늘에서 신선 노름하고 계실 거냐고요. 주님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더 해방하게 원하세요. 귀신이 막 사로잡고 붙고 옆에서 거짓말 떠들어대고 이 안에 들어가고 막 온갖 오물들을 다 추적하는데 하나님이 아유 그냥 힘들지 이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면서 마귀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갈망이고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유하심 받은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집행자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 영역에 파송하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 꿈꾸십시다. 이 2021년도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성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
두 번째 날이 마지막 세션에 제가 전하는 말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거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꿈, 그 불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받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대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불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럴싸하게 높아지는 거, 뭐 그럴싸한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 영광에 달려가는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꼭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15톤 트럭이 달려와 나를 쳐도 내가 그 충격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한 번도 인카운터 된 적이 없다면 오늘이 그 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마귀에게 돌린 모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안에, 감정 안에, 육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관에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학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여기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임하여 모든 우울증이 파쇄되며 공황장애가 치유되며 불면증과 관절의 질병들이 치유되며 심장병과 암과 하나님 불치의 난치병 모두가 치유되는 이 밤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나라가 나의 내면에 임하고, 의의 나라가 나의 머리 위에 임하고, 희락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솔라야 카포아야 바바라칸, 성령님 우리에게 붙어서 속이며 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냅니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도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서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끌어내는 거룩한 교회, 강력한 교회, 권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 가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 후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소유한 가문, 하나님 나라의 인카운터가 계속 일어나는 가문 되게 하시옵소서. 음란의 나라를 부셔버리십시오. 하나님, 술 취함과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과 외도와 이혼과 하나님 귀신 들림과 하나님 모든 미혹의 역사들을 부셔버리십시오. 마귀의 나라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 나라 우리 가문 가정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문 위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마귀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십시오. 하나님, 가난, 이혼, 질병, 저주, 음란, 외도, 동성애와 난잡함과 정욕과 질투와 귀신 들림과 신내림과 우상숭배와 각종 미혹과 거짓과 방황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마귀야, 넌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기시 없으니 너희들의 것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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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거룩의 나라,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 불의함, 정욕, 탐색, 남색, 하나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부셔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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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집행자가 되시라고. 아픈 육체의 실제적인 질병이 있는 영역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 대십시오. 관계나 그리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자녀들에 대하여서, 자녀들의 사진이 있다면 그 위에 손을, 옆에 있다면 그 머리 위에 손을 대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우리 오늘 집행의 기도를 하십시다. 왕의 기도를 하십시다. 왕의 자녀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집행하시도록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계의 영역 안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심장에 갑상선암에 위암과 췌장암과 관절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정신병과 호흡곤란과 우울증과 근육무력증과 오십견과 하나님 모든 질병 위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이명과 하나님 관절에 약해진 것들, 관절염, 위장의 모든 문제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진격해 오시옵소서. 진격해 오시옵소서. 진격해 오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십시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십시오. 거짓말, 미혹, 어둠, 방황, 술 취함, 동성애, 난잡함, 혼란함, 이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과거의 상처 위에, 쓴뿌리 위에, 저주와 원수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힘을 내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볼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귀신 들려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약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관계와 재정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주임제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옵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모바일과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눈먼 자가 다시 보며 앉은 매가 일어나며 손 굽어진 자들이 펴지며 혈루증 앓았던 여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 모든 환자들이 치유되는 치유의 나라의 실제가 주임제 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격해 오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빛과 채무와 어둠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 위해, 학원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 일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폭격 유도하는 특수부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학교에 임하여서 왕따가 사라지고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캠퍼스에서 주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그 대학교에 인문학을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도록,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도록, 그리고 빛과 채무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하심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셔서 동료로부터 상사, 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원들이 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가 있는 동안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하여 받는 회사 되고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임제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옵소서. 온라인 라이브톡 또는 유튜브 영상, 선포, 설교, 예배, 신방, 만남, 전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따가 사라지고 학교 폭력이 사라지며 캠퍼스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터로 주신 이 자영업의 이 비즈니스 일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채무와 빚과 가난과 저주와 미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영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위에 부요하신 하나님의 나라, 능력의 나라, 거룩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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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뇌물과 탐욕과 아부와 아첨과 편가르기가 사라지는 공의와 정의가 입맞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우리 주임제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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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영역의 복음을 증거하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진격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마귀의 나라의 통치는 더 이상 여러분 가정에 발도 못 붙이게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주임제 교회가 그 실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만몬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이란 저 쓰레기 같은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가시옵소서. 공산주의권, 힌두교권, 불교권, 이슬람권, 정령숭배 지역, 대도시, 난민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제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꿈, 주임제 교회 꿈이신들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꿈을 오늘 담으십시오. 주님의 불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불을 전하는 교회, 성령의 불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만몬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4천만이 불신자인 나만이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4천만 모두가 5천만 민족 모두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대추수와 부흥을 이 세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왕노릇하고 있는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옵소서. 복음의 나라, 능력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8천만 교회가 다 구원받는 대부흥과 주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힌두교권에 주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불교권에 주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이슬람권에 주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정령숭배 지역에 주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난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이 꿈, 이 열정,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2021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감당할 주임제 교회 위에 폭포수 같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과 사랑의 불과 은혜의 불과 진리의 불과 영광의 불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론상의 복음, 설득형 복음이 아닌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복음을 가진 주임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트럭에 치여도 아프고 죽는데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임재의 실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와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모든 영역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나라에 눌린 암, 심장질환, 관절염, 여성병들, 호르몬 이상, 정신병, 우울증, 정신분열, 자폐,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오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이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진 이제 2021년도부터 이 새로운 성전에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주임제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사역, 유튜브, 라이브톡, 카톡 나눔, 선포, 전도, 선교, 나눔, 교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 오직 주와 및 말씀에만 매이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날마다 받게 하시옵소서. 자자손손대대로 이 불을 받고 달려가는 거룩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붙여주신 이 불이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고 폭포수같이 기름 부어 주셔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바람 불게 하셔서 주님 인천 지역 전체를 불태우십시오. 수도권 전체를 불태우십시오. 소멸하는 불로 깨끗하게 하시는 불로 그 불의 근원으로 우리 주임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땅과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차원의 영감과 칠갑절의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 끌어내리며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붙어서 밖에서 안에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고 미치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는 모든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을 부셔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전투 부대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몬이 주인된 반도이남에 주의 긍휼과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제사상 섬기고 있는 저 2,500만 우리 동포들 구원하십시오. 8천만 결의 모두가 해외에 나가 있는 800만 디아스포라 동포들까지 8천만 결에 다 구원받는 대부흥과 추수를 일으키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임제의 교회를 그 선봉에 세워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복음의 수고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알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시고 각 가문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일의 성회까지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